사랑하는 초업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5년 8월 14일 오늘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좋은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영광 위에 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하루를 보내기를 원합니다. 또 그래 하려고 말씀 앞에 섰사오니 말씀 묵상할 때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깨닫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함께 먼저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406장 고난 내용은 편이실 곡과 우리 1절과 4절 2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내용은 편이실 곡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주님의 능력 있는 팔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에스겔서 우리 17장입니다.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 말씀 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항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음이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여라. 너는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숱이 많고 다양한 색깔의 깃털을 가진 거대한 독수리가 레바논으로부터 와서 백합목 가장 높은 가지를 차지했다. 독수리가 그 맨 끝에 연한 가지를 꺾어서 상인들의 땅으로 가져가 상인들의 도시에 두었다. 그리고 독수리가 그 땅에 씨를 얼마 가져다가 비옥한 땅에 심었다. 그는 그것을 풍족한 물가에 버드나무처럼 심었다. 그것은 싹이 트고 낮게 들이온 포도나무가 됐다. 그 나무 가지들은 독수리를 향해 있었고 그 뿌리들은 나무 밑에 있었다. 이렇게 씨가 포도나무가 돼 굵은 가지들과 가는 가지들을 냈다. 그런데 날개가 크고 수많은 깃털을 가진 다른 거대한 독수리가 나타났다. 독수리가 자기에게 물을 줄까 해서 그 포도나무는 독수리를 향해 심긴 곳에서 뿌리를 뽑고 가지를 뻗었다. 가지를 뻗고 열매를 맺으며 훌륭한 포도나무가 되기에 충분한 물가 좋은 땅에 그 포도나무는 이미 심겨 있었다.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그 포도나무가 번성하겠느냐? 독수리가 뿌리를 뽑고 열매를 따버려서 그것이 시들지 않겠느냐? 새로 난 잎이 모두 시들어버릴 것이다. 그것을 뿌리째 뽑는데 강한 팔이나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심겼다고 해서 번성하겠느냐? 동쪽 바람이 그 나무에 불 때 그것이 완전히 시들지 않겠느냐? 그 심긴 밭에서 시들어버리지 않겠느냐?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도주에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1절과 2절 말씀은 수수께끼와 비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유다 백성은 다윗의 후손이 여전히 왕으로 있음을 상기하며 심판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제시하는 17장은 교차 평행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A 부분은 비유인데 1절에서 10절이고 B는 이제 그 비유에 대한 해석이죠. 11절부터 18절. 그 다음에 B-는 또 다른 해석인데 19절에서 21절까지고 그 다음에 다시 A-비유는 다시 비유가 이어서 22절부터 24절에 나옵니다.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의 흐름을 반영하는 구조는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도입은 우리 1절이죠. 그래서 위임 명령,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고 이렇게 2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A 부분 비유에서 큰 독수리와 포도나무 이야기가 3절에서 10절까지 나오고 있고 그 안에서도 이제 원인 부분이 포도나무의 배반, 이제 이 부분이 3절에서 8절까지고요. 그 다음에 결과는 포도나무가 메말랐다는 거죠. 9절에서 10절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사적인 해석은 바로 11절에서 18절까지 내일 볼 건데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도 원인은 유다왕의 배반이 바로 11절로 15절 내용이 나오고 결과는 뭐냐? 유다왕의 죽음이죠. 그래서 16절에서 18절 석절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학적인 해석이 바로 비다시인데 19절에서 21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원인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배반이라는 거죠. 19절 초반 상반절까지 나오고 그 결과는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죠. 19절 우리 하반절부터 21절까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A 다른 또 비유가 나오는데 여호와와 연한 가지의 비유가 22절에서 24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7장은 그 땅의 종자의 반역, 우리 3절에서 18절이고 그 다음에 심판은 19절에서 21절 내용, 그 회복은 22절에서 24절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절에서 먼저 신탁 도입 형식이 나온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서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의 수령자는 바로 에스겔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인자라고 부른 후에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전하라고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수수께끼는 히브리어로 히다라고 부르는데 직관적으로 답을 알 수 없는 질문이나 말을 바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게 다니엘서 8장 우리 23절에도 나오죠. 그래서 비유로 번역된
마샬, 히브리어 마샬이라는데 이 마샬은 바로 우리 같은 에스겔서 12장 22절에서 23장 또 16절 그 다음에 44장 18절 아니죠 23장에 우리 16장 44절 그 다음에 18장 2절에는 속담으로 또 14장 8절에는 속담거리로 이 같은 단어가 그렇게 한글로 이렇게 번역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비유는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하면서도 그 그림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알 수 없을 때 수수께끼와 같기 때문에 해석이 필요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 3절에서 6절은 첫 번째 큰 독수리에 관해서 나오고 있죠. 에스겔이 전해야 하는 비유에는 색깔이 화려하고 또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등장을 합니다. 이 독수리는 두 가지 일을 행합니다. 첫째는 레바논으로 와서 백항목의 높은 가지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서 장사하는 땅으로 가져가서 상인의 성읍에다가 심는다는 겁니다. 장사하는 땅으로 번역된 에레츠 케나안은 바로 가나안 땅을 의미할 수가 있는데 바로 상인의 성읍을 고려한다면 바로 장사하는 땅이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한 가지, 이거는 예니코타이브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린 가지 또는 새순을 바로 의미하며 다른 곳에 옮겨 심을 때 잘 자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그 땅에 종자를 꺾어 수양 버들가지를 심는 것처럼 비옥하고 물이 많은 곳에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목적은 백항목의 높은 가지를 제거하고 백항목이 아닌 포도나무를 세우는 것입니다. 큰 물가에 심긴 종자는 큰 독수리의 의도대로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무성하지만 높지 않은 포도나무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높지 아니하는 바로 히브리어로 이거는 백항목과 같은 위상을 갖추지 못한 모습을 바로 가리킵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고 그다음에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습니다. 이는 포도나무가 바로 독수리의 권위 아래에 복종하고 충성스러운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바로 암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7절과 8절은 두 번째 큰 독수리가 등장을 합니다. 또 다른 큰 독수리가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 큰 독수리의 견줄만한 면모를 갖추고 있는 독수리입니다. 이 독수리도 날개가 크고 털이 많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독수리와는 달리 색깔이 화려하거나 또 깃이 길다는 묘사는 없습니다. 이는 첫 번째 독수리에 미치지 못함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나무의 관심은 두 번째 독수리에게 향합니다. 포도나무는 두 번째 큰 독수리에게 가지를 펴고 뿌리를 뻗어 물을 얻고자 합니다. 이는 첫 번째 독수리가 제공하는 물을 거부하고 두 번째 독수리에게 생명력을 얻으려는 행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큰 독수리가 그 땅의 종자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목적은 바로 그 종자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 아름다운 포도나무로 자라게 하려는 것에 있습니다. 이 목적은 포도나무 가지가 독수리를 향하고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는 상태를 바로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에서 10절은 말라버릴 포도나무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질문을 전할 것을 명하십니다. 큰 독수리의 그런 기대와는 달리 포도나무가 가지와 뿌리를 다른 큰 독수리에게 뻗어 물을 받으려 한 행위의 결과를 묻는 수서인 문문들이 연이어 그렇게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수서인 문문은 핵심을 제시하는 것으로 과연 포도나무가 살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답은 살 수가 없다입니다. 다시 말해 포도나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으며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 않느냐고 묻는 수서인 문문은 포도나무의 부정적 운명에 대한 진술을 매우 강조하며 질문을 받은 사람이 그 내용을 반박할 수가 없게 합니다. 큰 독수리는 포도나무의 뿌리를 파내고 열매를 따서 시들게 만듭니다. 또한 새로 나기 시작한 잎사귀도 말라버리게 합니다.
포도나무에게 어떠한 생명력도 기대할 수가 없고 죽음 앞에 놓인 상황을 바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메말라버린 포도나무는 많은 사람이 동원되거나 큰 힘을 들이지 않아도 쉽게 뿌리채 뽑힐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볼지어다라는 말로 주의를 환기시킨 후에 포도나무의 파괴에 대한 수설문을 이어가십니다. 앞서 큰 독수리에 의해 포도나무가 메말라 버리는 반면에 이제는 동풍에 의해 메마르게 됩니다. 여기서 동풍은 바로 사막에서 팔레스타인으로 부는 뜨겁고 건조한 바람인데 모든 식물을 시들게 만드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르다 또는 시들다를 의미하는 동사 야베시라고 하는데 이것은 수설문들의 5번 사용되면서 포도나무의 그런 부정적인 운명, 즉 메말라가는 과정을 뚜렷하게 전달을 합니다. 큰 독수리를 배신하고 다른 독수리에게 가지를 펴고 뿌리를 뻗은 포도나무는 큰 독수리와 동풍에 의해 두둑에서 마르게 됩니다. 즉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아멘. 여기까지 우리가 주회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적용을 해보도록 합니다. 결코 번성할 수 없는 포도나무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합니다. 누군가에게 마음 깊은 울림을 줄 때 직설적인 말보다는 그런 비유로 전할 때 더 효과적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비유로 죄를 깨닫게 했고 또 예수님도 비유로 천국의 진리를 전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계를 통해 완고한 백성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도 단순한 꾸짖음이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본문의 비유 속에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바로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수수께끼와 비유로 말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2절이었죠. 수수께끼와 비유는 우회적으로 진리를 전달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왜 이런 방식을 명하셨을까요? 유다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죄에 무감각했기 때문입니다. 직설적인 말을 듣지 않으니 비유에 담긴 의미를 통해 스스로 깨닫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비유는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동시에 돌이킬 기회를 주려는 사랑의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백성의 회개와 회복을 누구보다 간절히 바라시는 그런 분입니다. 비유 속에 큰 독수리가 등장을 하는데 이는 바벨론 왕을 바로 상징합니다. 그는 레바논의 백합목 꼭대기에서 가지를 꺾어 장사하는 땅, 곧 바벨론으로 옮기고 종자 하나를 좋은 땅에다가 심습니다. 3절에서 5절 내용이었죠. 이것은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시드기야가 꼭두각시 왕으로 세워진 사건을 바로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환경은 큰 물과 옥토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유다에게 생존하고 회복할 기회를 바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또 다른 큰 독수리가 등장하는데 이는 애굽 왕을 바로 가리킵니다. 7절에 나오죠. 그러자 포도나무가 그 독수리를 향해 뿌리와 가지를 뻗었습니다. 이는 바벨론과 맺은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맙니다. 성도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지혜로운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순정은 때로 손해처럼 보여도 결국 가장 복된 길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9절이었죠. 유다는 바벨론의 지배하에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로 자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 주신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고 말았지요. 보기 좋아 보이는 길이 반드시 좋은 길은 아닙니다. 바벨론 지배 아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그런 삶이야말로 생명과 바로 축복의 기림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비유의 마지막에 하나님은 수사의문문을 던지십니다. 그 포도나무가 그들의 생각대로 번성하겠느냐는 것입니다. 10절이죠. 이에 대한 대답은
분명합니다. 불순종한 포도나무는 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인간의 방법을 택한 시드기야는 결국에는 마르고 시드는 운명을 맞이합니다. 순종 없는 길에는 축복도 열매도 없다는 것이죠. 성도는 더디고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열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15장 말씀에도 마찬가지죠. 포도나무는 하나님의 뜻을 떠나 결국 마르고 말았습니다. 이 비유는 인간의 계산과 자존심을 따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생명의 기름을 명시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 그 뜻에 순종할 때 우리는 마르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요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잡혀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도 마지막까지 애굽이란 나라가 자기를 구원할 줄 알고 착각하고 이렇게 의지하는 것을 실제로 그랬죠. 그게 이제 작은 독수리를 말했던 거죠. 근데 그 덕분에 결국은 폭삭 망하게 되죠. 바벨론이 열이 받아서 완전히 이제 초토화를 시키게 되고 진짜 그들이 더 힘든 생활로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고난이죠. 근데 그 고난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도 주가 우리를 사랑해서 주는 징계가 있어요. 그러면 그 징계를 달게 받고 또 감사함으로 견디면 그 속에도 하나님의 긍휼이 있고 또 축복이 시작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때로는 그 허락하신 고난을 정말 어떻게든 피해 보려고 또 인간적인 도움으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할 때가 있는데 그러면 더 꼬이게 되는 거예요. 더 깊은 나락으로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어리석은 이 이스라엘의 결정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할 때가 많은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늘 나에게 허락하신 게 주님 뜻이다라고 생각하고 순응하시고 또 순종하면서 잘 인내하고 견디면 그 속에도 살아날 길이 있고 또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목요일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어진 이 말씀 잘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이 주신 고난과 징계라면 달게 받을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게 하셔서 그 속에서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회복의 길을 여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주가 허락하신 고난이라면 달게 받게 하시고 잘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시간들을 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연결어지고 바뀌어지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목요일 하루도 주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샬롬.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